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 변화의 실체 네 번째, 인간관계의 변화, 사회생활 중 첫 번째, 인간관계의 변화. 부제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연속성 가운데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부제를 썼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셨습니까? 아마도 가장 큰 공동점은 마음의 평강, 평화였을 것입니다. 그 전에 없던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 생활할 때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과 이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과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직장 생활이 조금 불편하지만 이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직장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상사에게만 아부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동료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또 안 되겠죠.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됩니다. 일반 사회 조직에서는 나의 생존을 위해 상사와의 관계만 좋고 동료와의 관계는 나쁠 수도 있겠지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증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의 실체. 지난 2주간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2주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세상에서의 인간관계가 그전과는 어떻게 달라야 될지 저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저희 생활 반경이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 가운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을 대하시느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못되게 굴어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십니까? 우리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들은요, 세상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당하는 괴로움과 억울함의 고통은요, 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자에게 당하는 고통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 갈 그 영혼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믿는 자에게서 그것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어야 되는 그 관계의 아픔은요
참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55편에 다윗이 그가 고백할 때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에게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나의 동료들, 나의 가까운 친구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과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간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능한 관계의 변화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말의 변화, 두 번째는 태도의 변화, 세 번째는 생각의 변화, 마지막은 이 행동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 태도, 생각, 행동, 이 네 가지 영역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변화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복음으로 변화된 관계의 첫 번째 증거는 입술, 바로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좋은 말을 들을 상대가 아니지만 핀잔의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격이 훌륭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의 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로마서 1장부터 그 11장까지 내용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 12장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가라고 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구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게 대하여 헌담을 하고 나의 일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에이, 나쁜 인간들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약할 수가 있어 하고 치를 떨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싫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가 우리는 쉬운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그 빌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악평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무지한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잠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0절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거니와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딜 가든지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평안을 빌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는 말에 대한 많은 경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내용은 바로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를 자기 자신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러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을 감히 내 입에서 내뱉기를 담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죄수 옴붙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말을 퍼붓는 순간 그 악이, 그 더러운 것이, 그 더러운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입이 나오는 순간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상시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그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판단하며 그 행동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그 악이 바로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 이 말의 법칙입니다. 또한 질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배울 때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내뱉는 그 순간 나도 그 죄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다른 이의 허물을 막 이야기할 때 저는 깜짝 흠칫 놀라면서 이 무언의 경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악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도 조심해야 되죠.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무서운 심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사극이나 그 스릴러 영화에 보면 그 부두 인형이라고 하죠. 복수하기 위해서 인형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그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바늘로 쿡 찌르면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주를 부음으로 그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정말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저주가 아니라 반대로 축복의 말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상황에 도리어 반대로, 악한 잘못된 상황을 서로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복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그 사업적 영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득을 취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나쁜 사람, 왜 남의 영역에 들어서 도둑질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참 사업도 수업도 좋고 잘하는데 자기 영역만 잘 지키면 정말 크게 성공할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으면서도 복을 빌어주는 것이 됩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요,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살아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반대 상황으로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잘 될 거야 라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마음 버림턴 교회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저분한테는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변화된 인간관계는 그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모임과 교제를 눈에 보이지 않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어떤 관계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어딜 가든지 화평하는 자로 환영받습니다. 성향상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그 분위기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나는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나하고는 수준이 맞지 않아,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태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어지는 그런 겸손에서 나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즐거운 자가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가 기쁘기에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슬픈 당한 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벽에 갇혀있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서 함께 사는 이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큰 그릇의 태도를 갖는 것이죠.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아무래도 소수이기 때문에 금방 노출되기가 쉽다는 이유로 자신만의 영역에 스스로 갇혀있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성격상으로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연루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육신의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경험한 이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결코 속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감하는 것이 내 삶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춤으로 어딜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신만의 삶에 갇혀있는 것은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분이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육신의 은혜가, 성탄절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이 16절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맞춰주기에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높은 것이죠. 상대방의 자리까지 내려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높은 위치를 인정해 주기가 좀 아니꺼운 거죠. 그러니 공동체 안에 같이 있기를 싫어하고 성벽 안에서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잠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코로나가 저희로 하여금 더 그렇게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버렸지만 성육신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마실 때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교제에 우리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낮추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판단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저희가 할 일은 17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이들과 함께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낮추면 모든 이들과 함께 선을 추구하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들과도 변화된 관계의 말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징계하신다는 그런 지식과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이기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무척이나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그 괴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테니 나의 사랑하는 이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에 직접 관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면서 즐거워하는 부모들 계십니까? 혼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징계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잘못했을 때 형이나 누나에게 그 징계를 맡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는 참으로 잔인하고 나쁜 부모이죠. 원수 갚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은요,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에게 더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일에 확신을 갖도록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언제 겪은 일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메일을 어떤 분에게 썼습니다. 그분이 잘못 행동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제가 그분께 그 이메일을 드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담대하게 썼어요. 당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저의 잘못함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참 막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지난주에 내가 그런 이메일을 보낸 거 그대로 내가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었는데 또 그분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한 만큼 당하게 하시고 또 당하게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내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요, 대부분은 나보다 힘이 세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다시 갚아준다는 것은 대부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요, 제대로 갚아주지도 않고 더 상황만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제대로 갚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봐주실 때 제대로 그냥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더 일만 망쳐지게 되는 거죠. 원수 갚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서 너 손 떼! 내가 할 거야! 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곡히 그거 하지 마, 그거 내가 할 일이야 만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잘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입니다. 우리 한 공동체나 한 지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권면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과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피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리스도인 형제가 범죄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아이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너희가 정죄할 일이 아니야 라고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형제를 사랑으로 잘 권면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입힌 일로 내 만몸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 이만큼 당했으니까 당신도 당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 잘못을 행하고 있는 형제를 겸손하게 그를 권면하는 것과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자들, 그들에 대한 징계는 내 몫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지만 잘못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하게 잘 권면해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그런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절대로 그 악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악인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절대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그런 징계하는 수단은 내가 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징계의 도구로 악인을 쓰시지만 그 악인을 변화시킬 때는요, 의인의 선행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그 말씀은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술 그 머리 위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이런 것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해서 인용된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핀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게 그 사람 화상 입힌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잠언 25장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든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원수의 악에 대해서 도리어 선행을 베풀게 되면 그 원수가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하게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원수가 지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그런 선행은 화상을 입히는 보복 행위가 아니라 머리 위에 뜨거운 열기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요, 선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더 큰 악이 생길 뿐입니다.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회피하거나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을 행함으로 악행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이 이 세상에 판치는 것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 전이라도 악인이 계속 악을 행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은 어쩌면 저희에게 그 악을 선으로 만들기 위해 기회를 주신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큰 선행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저희들은요, 선행으로서 그 더러운 똥을 치우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정말 성격 더러운 사람이 자꾸 나를 유난히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나의 나쁜 성격으로부터 날 구해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한번 받아들입시다.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말고요, 선행으로 그를 구해줍시다. 그 악인은 어쩌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록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그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사명으로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계속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나를 만나서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변화의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배우자가 그 사명인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과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캐시어가 유독 나에게 인종차별하듯이 분칠전하게 대하고 무뚝뚝하게 대할 때 나를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친절하게 웃으면서 Thank you so much에다가 Have a good day라고 한마디 더 해주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죄에게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인간관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 태도, 생각, 행동입니다. 이 4가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태도와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갖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선행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원수가 있습니까? 내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10년 먹은 체중처럼 아직도 마음 한켠에 생각할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라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셨기를 기도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원하시기에 나를 믿고 나에 대하게 기대하시면서 그 까칠한 사람을 나에게 사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요, 설교문을 쓰다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고통은 나는 아직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본문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번 주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원고를 써 내려가면 갈수록 양심이 찔려 죽겠다. 이 글을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예화를 저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으로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실감이 나고 좋을까요? 스스로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제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들이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저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 이름을 담고 예수 이름을 담게 하는 그런 동일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태도, 생각과 행동, 미션홈에서 한가족 회의에서 함께 서역할 때에 때로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그분의 모습에 도전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문득문득 일하다가 문득문득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고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면 눈물이 나고 화가 치솟고 열받는 아직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도우셔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얘야, 그걸 해결할 것은 나다. 내게 맡겨라. 내가 완전히 그 일을 갚아준다. 네가 할 일은 더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이 날까? 왜 그 억울함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아서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내 힘으로 내 감정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악을 그냥 두면은 계속 원한과 불평과 억울함이 내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선으로서 그 악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년에 그 억울했던 일, 그 왼수 같은 사람 주여 내게 선으로 그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정말 불평등하고 원망스럽고 악한 일이 있습니까? 이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데모하고 피켓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선을 행할 능력 내게는 없지만 주님 약속하셨으니 주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합당하게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반드시 갚으실진데 아직도 내 마음과 내 그 서운함과 억울하고 원망이 상겨오는 것을 내가 손으로 그 악을 이기지 않았기 때문이오니 주여 하나님 부족하나 연약하나 하나님에게 선행한 능력으로 가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손으로 그 악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악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내게 해주신 주님의 사명이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 그거로 알고 나를 그 악한 사람을 알고 하나님 변화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 억울함과 하나님 악함을 당할지라도 도리어 손으로 그를 섬김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내게 해주신 사명이오니 주여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가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가 정말 불평등으로 인하여 억울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 한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는 마무리하기 전에 또한 2021년에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길 때만 이 나라의 비전이 있사오며 소망이 있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마음 머리 또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2020년은 어김없이 마무리가 되고 새해가 시작되고만, 하나님 아직도 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 원통한 마음을 주 앞에 내놓지 못하고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징계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 악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그 악한 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그 악을 손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내 평생에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참으로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악을 물리쳐내라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년 한 해 손으로 그 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이겨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가 참으로 이 진리를 붙잡음으로 다시 한번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한마음벌리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금 벌링턴 교회를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벌링턴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사오니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주에도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닮아갈 표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과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과 임재하심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머리 또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것을 확신한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